키가 적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가끔 올 때마다 느끼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관악중앙교회와 여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포근한지 몰라요. 그리고 올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 우리 관악중앙교회에서는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은 오히려 더 젊어진 것 같다. 더욱 갈수록 강건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디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처음 가는 길을 갈 때는 중간중간 그리고 갈래길이 있을 때마다 자세히 살펴보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살던 곳에서는 길을 갈 때 별 조심 없이 항상 다닌다고 생각해서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해서 조심 없이 가다가 돌발 사고에 다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인생길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은혜로 잘 왔는데 앞으로도 잘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잠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도 바로 한번 돌이켜보자 하는 말씀을 주시려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셔서 왕국을 세우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열심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비판을 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들이 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아주 역겹고 구토가 일어난다. 그리고 너무 많이 드린 그 제사를 드린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이제는 신물이 날 정도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는 보기도 싫고 또 받기도 싫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제사를 그렇게 역겨워하며 구토를 느끼고 거부하시고 거절하시고 외면하실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실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맞아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과연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에도 그래요. 참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부끄러워합니다. 뭐냐, 부부 생활에 있어서도 가끔은 내가 정말 내 아내를 정말 기쁘게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남편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그저 내 좋을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살펴보는 부부가 지혜로운 부부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평생 해로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 때마다 먼저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것이니까 학교에 가고 가방을 풀고 책을 내놓고 듣고 돌아오고, 그러한 학생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앉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그거를 위해 준비하는 학생만이 큰 꿈을 이룰 수가 있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제사, 예배가 무엇인가, 왜 드려야 하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정해주시고 정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안식일, 또 매일매일, 그리고 특별한 절기마다 짐승을 잡아 피로, 그 살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왜 제사를 드려야 할까? 제사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이 제사,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짐승의 피, 생명을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다시금 확인하고 또 제 언약을 맺는 것이고, 그것을 지켜나가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일이 바로 제사의식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 관계를 항상 확인하고 항상 그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그대로 하기로 서원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제사라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보혈과 그 살을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온전케 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걸 다시금 확정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관계를 분명히 하고 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예배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라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중심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접을 한다, 어떤 분을 초청해서 대접을 한다 할 때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접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솝의 우화 가운데 하나인 여우와 황새의 초청 대접의 얘기가 있습니다. 한 골짜기에 여우와 황새가 같이 살아서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초청해서 대접하기로 했어요. 여우는 황새를 초청했어요. 근데 상 차리는 것을 보니까 납작한 접시에다가 멀건 죽,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자기가 먹기 쉬운 방법으로 음식을 준비했어요. 똑같이 황새에게도 접시에다가 멀건 죽을 내놨어요. 황새가 풀이로 어떻게 먹어요? 속만 타고 불쾌하고 화만 날 수밖에 없잖아요. 참고 다음에는 황새가 여우를 초청했어요. 황새가 준비한 음식은 뭐냐? 바로 목이 가는 호리병에다가 그 속에다가 자기가 먹고 싶고 자기가 좋아하는 송사리든가 그러한 것을 담아서 자기 앞에도 놓고 여우 앞에도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황새는 맛있게 먹어요. 아주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여우는 하나도 못 먹어요. 결국 그 결과는 뭐예요? 속에 화가 나고 불쾌하고 친구가 변해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또 귀중한 분을 초청한다면 먼저 준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분위기를 좋아할까? 식사하는 분위기, 그 분위기 어떻게 해야 될까? 식사는 대접은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그분이 원하고 좋아하는 예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그대로 할 때에 오시는 분이 정말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초대 차례가 되고 그 관계는 더 아름답고 더 복된 관계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믿습니까?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준비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일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그러한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역겹게 느끼는 것은 뭐냐? 자기 몸이나 자기 생명이나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 양이나 소가 자기 드린 것으로 착각해서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냐?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냐? 세상의 모든 짐승과 모든 것은 내가 만든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 것으로 착각하고 무슨 자선을 행하는 것처럼 나에게 제물을 드리고 있구나. 역겹다. 기분 나쁘다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뭐요? 정말 오직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와 내 가족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사업과 내가 하는 직장 생활이 잘 되고
그래서 많은 복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안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려야 돼. 제물. 이게 문제잖아요. 특별 절기에 특별 감사 헌금을 준비해야 돼. 그러면은 이 추수감사절인 맥주감사절, 부활절 맞으면은 얼마 해야지? 얼마 해야지? 고민이 돼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그러면서 그 직분에 따라서 뭘 얼마나 해야 될까를 고민합니다. 하나님 보시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나는 뭐 평신도니까 적당히 하지. 하나님 생각이 없어.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지갑을 먼저 생각해요. 내 지갑. 나는 요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우리가 착각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뭐냐? 너희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내게 그러한 세상 것을 주지 않아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뭐냐?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선언하신 것처럼 뭐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 몸을 먼저 드려야 돼요. 회개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증거해 주고 있어요. 최초의 제사를 드린 형제가 누구요?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어요. 왜 그러실까? 농산물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거절하셨을까요? 양을 잡아서 피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그 본문을 찾아보면 창세기 4장 1절에 찾아보면은 분명히 말씀해요.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다. 제물보다 누구를? 그 사람을 먼저 보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서 양의 몸과 피를 자기 몸으로 생각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죠. 가인은 그저 내가 농사진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자기는 빼놓고 그저 농작물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마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은 내 몸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몸만 오겠어요? 우리가 내 몸으로 온전히 드리면은 그 외의 것은 고민이 되겠어요? 내 몸을 드렸는데 내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부담 없이 아낌없이 기쁘고 즐겁게 예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얼마를 드릴까? 직분을 생각한 고민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를 안 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고민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그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7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왕을 택해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다. 큰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아주 신원섭한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리고 재능도 있고 이 엘리압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참 사무엘아 그 엘리압은 내가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니와 나는 그 중심을 보고 판단하느니라.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 부를 때도 가사는 따라 부르고 곡조로 따라 불러요. 근데 그 찬송에 마음이 담겨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첫째가 마음을 다하고. 그 말은 찬송을 부를 때 내가 부르는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부르지 다른 사람이 부르나? 아니죠. 내 목소리는 내 목소리요. 그런데 그 찬송에 내 마음이 담기지 않고 그 찬송과 가사가 내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그 찬송은 죽은 찬송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자. 그러면은 내 마음이 거기 들어가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를 때만 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구나. 나로 하여금 이것을 버리고 이렇게 새롭게 섬기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어오고 그렇게 들을 때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들을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영역 범사간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마음을 다해서 드려요. 마음을 다한다는 말 속에는 뭐가 첫째는 믿음으로 드린다 하는 얘기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인데 아버지시라 이런 믿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믿고 그러므로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드린다 하는 얘기. 하나님은 진짜 사랑해서 진짜 사랑하면 제일 좋은 것들이죠.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용서받은 여인. 예수님 앞에 와서 나드 한 옥합 돈으로 따지면 지금 돈으로 300만 원이 그를 완전히 머리에 쏟아붓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럭으로 예수님 발을 씻어드린 그 여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얼마나 사랑했기에 그 향유를 아낌없이 그리고 그 눈물로 발을 씻어드린 자기 귀한 머리털로 발을 씻어드린
정말 가슴이 먹먹해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감사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감사를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왜? 감사는 은혜에 대한 보답이요. 은혜를 모르면 감사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 피로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사망에 있는 나를 건지시고 용서하시고 후원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리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 누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것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요. 나는 죄인이요. 내가 잘 섬겨서도 아니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깨우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 사랑. 그걸 아는데 어찌 인색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면은 기쁘고 즐겁게 바치고도 감사, 부족해서도 감사. 따지지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계산이 필요해요? 감사가 넘치면 무슨 계산이 필요해요? 있는 것을 다 아낌없이. 믿음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 앞에 있는 헌금궤 앞에 앉으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와서 헌금궤에 헌금을 넣었어요. 어떤 사람은 금전을 하나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은전도 드리고. 그런데 어떤 과부가 조용히 와서 구리돈 2푼, 지금으로 말하면 500원짜리 둘이요. 그거를 아주 누가 볼세라 가만히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헌금한 자 중에 이 과부가 최고의 가장 크고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 제자들의 눈이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금전을 넣는 사람이나 은전을 넣는 사람은 부자요. 그 집에는 금전이 많이 있어요. 은전도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가운데 하나를 드렸다. 근데 이 과부는 그 주머니에 있는 것은 오직 엽전 2푼뿐이다. 그것이 없으면 저녁을 굶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의 평가는 금액이 얼마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 그것을 먼저 보시고 그 형편에 따라 드리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증명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평생토록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또 평생토록 특별한 절기에 예물을 드려왔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나는 그동안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제물을 드렸는가 돌이켜보시고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온전해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 영육 범사간에 자자 손손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저희들의 인생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전한 말씀 가운데 잘못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제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저희들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앞으로 평생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며 또 하나님마다 잘되고 형통하며 복을 받아 세상에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관악종양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형통하고 복되게 하시며 이 주위 모든 사람들이 과연 관악종양교회는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세우신 김성현 목사님 오른손으로 굳게 잡아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한 가운데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